한국 철학계의 원로인 윤사순 교수가 말하는 한국 철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신화를 분석하면 정작 신의 세계와 그들의 이야기가 없다. 현세 중심 인간 본의 사유가 강하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 보면 단군은 하늘의 아들이며 그의 후예인 한국인은 천손이다. 이것은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 인본사상보다 더 수위가 높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존사상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등장하는 철학 이념인 홍익인간은 결코 선민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널리 다른 나라의 인간들까지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 이념이 된다. 둘째, 한국 유학은 성리학자들이 도덕의 올바른 파악과 실천을 중시하며 인간의 가치 구현 철학을 추구했다. 인존 정신에서 더 나아가 인존의 이유까지 파악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 철학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사순 교수는 한국 철학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존주의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이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거예요. 즉 한국의 민족주의는 북한이나 주사파들이 말하는 폐쇄된 민족주의, 즉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또 천손의식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주의는 개방된 민족주의요. 세계주의라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을 다른 말로 하면 인류공영이요. 영락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공영이란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자는 것이요. 영락사회란 영원히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대 한국 사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폐쇄된 민족주의나 천손의식이라는 선민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손사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세계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대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윤사순 교수는 또 민족주의는 이제 효력 상실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지난 세기 한국을 풍미한 사관은 민족주의 사관과 유물 사관인데 이 두 사관은 이념의 대립으로 편향돼 사실을 소홀히 여기고 이념적 소망에 따라 허구로 그릴 수 있는 폐단을 낳게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민족주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유효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란의 역사가 펼쳐질 때 생존수단으로 타 민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민족의 단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주의는 매우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란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되면 민족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야 하고, 무엇보다 현대와 같은 다문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그 효력이 끝났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철진한 철학 사상이다라고 윤사순 교수는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선민사상인데 이것의 뒷면에는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고치된 시기가 있는데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헬라화 전략에 맞서 이기기 위해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의 정체성을 고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선민사상 또는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의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고치되어 있다가 멸망했다는 것인데,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세상 구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구원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갈라 놓았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 놓았을 뿐입니다. 마땅히 돌아보고 섬겨야 될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을 뿐인데 이것의 바탕에는 민족주의 사상과 함께 인과응보 사상이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이유는 선민 사상과 인과응보 사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 정신이 사라지니까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신앙과 정신이 사라지니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고조선이 멸망했고 고구려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면 교회는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인 만물 구원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할까 아니면 인본주의를 말할까? 성경은 신본은 인본이요 인본은 곧 신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만물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먼저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자연 만물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도 전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본이 신본이고 신본이 곧 인본이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과 부활이요.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교회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임을 믿기에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교회의 영이신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의 영인데 성령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기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을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헬라 철학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그 이론에는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육으로 나누거나 또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에요. 또 동양사상은 지정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지정의란 인간의 세 가지 정신활동의 근본 기능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우러 이루는 것으로 이것을 합친 것을 전인격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그래서 영혼육 또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영혼육으로 2분법으로 3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행해야 할 윤리나 도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2분법 또는 3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헬라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속사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는데 첫째 이성이에요. 헬라인들은 이성의 기능을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성은 특정한 선을 이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할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헬라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함을 통해서 정욕과 충동과 욕망대로 살지 않기를 바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지혜롭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하나는 무지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6절에 보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행할 수 없죠. 그리고 잘못 아는 것을 바르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의 작용은 바로 판단력을 얻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속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양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양심이 더욱 민감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양심이 민감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다 보면 큰 잘못을 스스럼 없이 범하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인데, 성령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지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고 민감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냐?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처음에는 행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 즉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습관으로 짓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본성, 즉 죄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계시면 내 본성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과 삶과 죄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작은 악이라도, 작은 잘못된 습관이라도 버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셋째로 의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다,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 암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의지, 즉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단은 내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지를 추구했는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지와 행이 따로따로 노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지행합일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지행병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진은 추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그리고 저의 실상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의지 박약일 수도 있고,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의지가 약해져서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찔리는 일이지만 눈앞의 이익, 즉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길 힘이 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의지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실 때 비로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일깨워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계약, 즉 시내산 계약법인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교회가 세상 구원에 무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오로지 개인 구원 차원에만, 영혼 구원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한 것은 계약을 파괴한 죄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파괴한 계약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기 배만을 섬기는 일, 즉 바알의 길을 따라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일만 일삼은 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할 죄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을 멸망으로 치달아가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의를 또는 구원을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는 문자가 아니라 계약법 그 이면에 담겨있는 정신과 목적과 의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책망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악에 빠져 살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교회, 즉 계약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1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을 수평체제가 아닌 수직체제로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구원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 임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은 헌 신발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원 구원이나 내세 천국만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는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정신 차리고 깨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저 단어로 뭐 인간의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 뭐의 사랑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경험한 만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도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고 또한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한 만큼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향한 세상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초대한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주인의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네에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발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서 너희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본성의 악함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크게 와 닿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의 악함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보는 만큼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크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가리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기꺼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율법 조항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행위가 배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본성의 악함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의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고 힘쓸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넉넉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행하여 나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그 일을 하기를 결단하며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